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 초등학교 스터디가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든 계속 들어왔던 분이든 들어올 때마다 구독하신 분은 좋아요 좀 계속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네.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 28장 중에서 22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22장 지난번에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의 사람들, 헤롯 당원이면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겠죠. 지난번에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때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AD 30년 경이죠. 30년 좀 넘은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AD로 들어가잖아요. BC 4년경인가에 예수님이 아마 태어난 걸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BC 4년에서 2년 그때 당시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부터 이제 AD로 들어가는 거죠. AD. 그래서 AD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던 그 나이가 30세부터 활동을 하셨다라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살에 시작해서 33년 반이니까 33살 반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왕국으로. 자, 이때가 언제냐? AD 33년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때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 때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7 집사라기보다는 7 일꾼이죠. 일꾼. 어쨌든 간에 7 집사를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집사가
스데반도 집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때는 이제 율법자로서 이제 있었는데, 예수 안 믿을 때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스데반이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탄압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외에 모든 사람이 다 각지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은 사도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머지는 다 이방으로 막 흩어졌어요. 갈릴리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도 이제 갔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를 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계실 때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33세부터 30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승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곳이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할 거예요. 29절부터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그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걸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게 뭐였죠? 그 데나리온 하나를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앞에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걸 갖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일일이 내봐라 그랬더니, 그 헤롯 당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한테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면서 앞부분에는 그 카이사르, 앞부분에 데나리온 앞부분에는 카이사리의 두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목 있는 데까지죠. 두상이니까 그게 그려져 있고, 또 뒤에 부분에는 카이사리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글과 두상이 누구 거냐 하니까 카르사리의 것이고 카르사리의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게 뭐였죠? 왜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예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막 돈 바꿔주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 그런 자들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냐? 예수님이 바로 거기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런 자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야합을 했다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비싸게. 왜?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을 우리나라 따지면 원화를 들여야 되는데,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과다하게 돈을 이자를 붙여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막 그 바리새인들과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책망했던 게 그거예요.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것도 시골에서 온 사람들,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뭐 여러 군데에서 막 각 나라에서 오는, 흩어졌던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갖고 와서 돈으로 짐승을 사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돈도 헌금할 때 그 로마 시대니까 아까 데나리온 같은 거 있잖아요. 두렙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게 가장 작은 돈이잖아요. 두렙돈, 또 뭐 있더라? 또 그 성경에 보면 그 이때가 헬라 시대니까 구약 시대 때는 게라라는 게 있었고요. 게라, 세겔, 그 다음에 반세겔, 세겔, 베가, 페레스, 세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겔, 문화, 달란트, 드라크마, 리트라, 라드, 문화, 달란트,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구약 시대 때는 게라, 반세겔, 베가, 베레스, 그 다음에 핌, 세겔, 문화, 달란트,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드라크마, 그 다음에 리트라, 라드, 문화, 달란트,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게라에는 비교를 하자면 20분의 1이 세겔, 그 다음에 세겔에 2분의 1이 세겔, 그 다음에 3분의 2 세겔, 20세겔, 50세겔, 3000세겔, 2분의 1 세겔, 그 다음에 달란트인데요. 이거는 약 100분의 1 달란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리트나가 있는데 이거는 4분의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달란트에서 60문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무게로 따지면은 세겔이 0.579g이고, 그 다음에 반세겔이면은 5.7g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베가, 페레스 2분의 1 세겔이면은 5.7g. 그 다음에 세겔, 20세겔이 무게로 따지면 11.4g이에요.
9렘이니까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100분의 1 달란트는 0.373kg. 니트나는 니트나 0.56g, 56kg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60문화, 달란트 60문화면은 34g. 달란트가 60문화인데 이것이 키로수로 따지면 34g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돈으로 34g은 돈으로 따지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이게 34g이면 20억이 넘어. 20억이 이 돈이 달란트가 이게 34kg이잖아요.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어떤 학자는 20억이 훨씬 넘는 한 70억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금이잖아요. 무게 34g, 34k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왜 그거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1달란트가 그냥 1달란트 별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그것도 몇 억 뛰는 거예요. 응? 그렇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 유대 때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때가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뭐를? 데나리온을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데나리온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한 데나리온은 얼마라겠죠?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일당이라겠죠. 노동자 세겔이면은 은으로 따졌을 때 이때 당시에는 금도 비싸지만 은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통용되던 때예요. 이때가 이렇게 세겔은 은 11.4g이에요. 그리고 금 15은 세겔.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는 거예요. 노동자의 4일 품삯.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그러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8만 원씩만 따져도 얼마예요? 48, 30인가? 32만 원. 어쨌든 10만 원씩 따지면 40만 원. 8만 원씩 따지면 32만 원이잖아요.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응?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데나리온 하나를 지금 예수님한테 보인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응?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누가 왔어요. 이제요. 바리새인이 보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두렙돈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냥 물리쳤죠. 가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지난번에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또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결혼제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가서 죽었다. 그래서 계대제주라겠죠. 계대제주로서 그 형수를 밑에 동생이 데리고 살았는데, 교회에 살았는데, 그 동생도 죽고 다 7이 다 그 형수하고 살았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 없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은 거야. 여자까지, 형수까지 죽은 거야. 아내까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은 뭐라겠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다겠어요. 이런 자들이 와갖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안 읽어봤냐, 율법도 안 읽어봤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겠어요? 28절까지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석을 해줬어요. 제가 그들이 다 그녀를 쉬었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설명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천사와 같이 그냥 사는 거다. 결혼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 남편이 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오늘 29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그러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하심에 33절에 무리가 그것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요? 중요한 말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3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가면서 뭐라고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돼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야곱이 살아있었나요? 이삭이 살아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왜냐? 아브라함과 예수님 시절과는 얼마 차이가 나죠? 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지금은. 근데 구약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 구약 시대예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교회 가면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그럴 거예요. 구약 3000년, 신약 2000년, 5000년이 채워지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 3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5000년이면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대를 비교했을 때 몇 년이 차이 나죠? 창세기부터 따지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쭉 내려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수르바벨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가 기록될 때부터 따져서 하나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몇 대 이게 나와요. 4번이 나와요. 아, 3번인가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42대예요. 42대.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따지면은 몇 년이에요? 수천 년인 거예요, 그게.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이 지금의 어디라겠죠? 이집트가 성경에서 애굽이에요. 거기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 자기 마누라 뺏기고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바로를 책망해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도 마찬가지야. 또 그 짓을 또 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이삭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또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겠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아들만 12명.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이집트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래갖고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났죠. 그렇게 하고 나서 흉년이 들어요. 그래갖고 다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야곱일 때도 모든 75명이 다 애굽에서 살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거기서 번성을 해요. 언제까지?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고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300만이에요.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그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400만까지 이제 보는데 어쨌든 보통 300만으로 많이들 보거든요. 200만에서 300만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의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글리 들어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때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여기까지 제가 왔죠? 모세가 나와야지니까. 자,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성경 기록도 안 읽어봤냐? 율법도 안 읽어봤냐?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무슨 위치 추적이 아니고 동향 파악 차원 수준의 그냥 소재 확인 정도를 장관이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공장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체포, 위치 추적, 통신자료 확보는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첩사령관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뭐 군인 그러니까 방첩사 사령관으로서 체포라는 말이 뭐 입에 100건 안 100건 뭐 그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뭐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첩 수사단들의 그날 행위가 뭐였냐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여기서 구차해 보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정상적인 군사작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구두 명령이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서면 명령으로 다 바뀌어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참모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기록에다 남기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검찰 가서 내가 저렇게 진술을 했는지 저도 다 계속 헷갈립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부하를 위한다는 생각 플러스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체포죠, 무슨 위치 확인죠, 뭐 궁금하신 거 많겠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뭐 뉴스 자료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부하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트집 잡히고,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트집 잡히고, 뭐 그럴 것이 뻔하기도 하고,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말 한마디에 내 부하들이 실제 한 행동과 다른 쪽으로 또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마당에 지금 뭐 대통령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특검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까요? 재판장님, 제가 누구 편 들 것 같습니까? 이 마당에 대통령님 편 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특검 편 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편이 누구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 편이고요. 둘째, 저는 국민들 편이고요. 셋째, 저는 이제 사랑하는 전우들 편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 누구도 편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무슨 행위를 했느냐, 그거 말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서버에 어떤 뭐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서버 확보하기 전에 그것이 뭐 외부에서 뭐 다른 이유로 뭐 태워지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 서버가 현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정성우에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첫 번째 월요일날 기일 때도 재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계엄의 가장 큰 특징이 군인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계획 문서가 일단 본 바가 없고, 그것이 명령지로 바뀌어서 내려간 바가 없고, 제가 본 바가 없고, 상황일지상으로 뭐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서로서로.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비화포는 기본적으로 녹음이 안 됩니다. 보안 목적상. 그러면 서로 그냥 말만 무성한 상태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상식적인 생각에 남아있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증거는 실제 무슨 행위를 했냐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서버를 카피하고 떼우고 불태우고 저런 말은 무성하죠 지금요. 근데 그날 방첩사에서 선관위로 나간 팀들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다 그런 무성한 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서 갔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없어서 개인 차량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복장은 사복 입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번째, 장비는 캠코더 한두 대 들고 나가고 저쪽 어디 뭐 4팀인가 어딘가에서 노트북, 핸드폰 포렌식하는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 중간에 휴게소에 가 있었고 편의점에 가 있었고 이런 행위들은 움직일 수 없는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다 틀려요. 지금 기억이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 군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군인들은 행동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지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무슨 얘기를 못해요. 행동을 좀 봐주십시오. 행동. 뭐 서버 불태우고 어쩌고 이런 거 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그런데 행동으로 하는 군인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봐주십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